네,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 눈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 주인가 서울에 갔더니 눈이 막 오더라고요. 눈이 오는 게 이렇게 좋은 일로, 신기한 일로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한 달 겨울이 남았는데 한 번쯤 오겠죠. 네, 눈이 오면. 예전에 눈이 오면 어디서 만나자 뭐 이런 약속도 많이 했는데 네, 마산에서는 그 약속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못 만나는 수가 있어요. 네, 고린도후서 7장 말씀 오늘은 이제 그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나아가는 부분에 이제 새로운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2절 말씀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과연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죠.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이 사도됨의 진실성을 알아주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불의를 행한 일도 없고 해롭게 한 일도 없고 속여 빼앗은 일도 없다. 앞에 지난번에 나누었던 6장 13절 말씀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예, 아비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다 말하는 그 부분에 보답하는 것으로 마음을 넓혀달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간절하게 이 마음을 호소합니다. 약간 이 느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또 답답했을까 또 하나는 얼마나 애통하였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혼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그 상태로 계속 나아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이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짝사랑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남녀간의 관계에서 한 사람만 누군가를 좋아하면 짝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관계에서도 이 짝사랑이 계속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계속 일어나고 힘들게 하고 어렵고 답답한 마음에 있지만 바울은 그 짝사랑을 끊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대할 때 내가 어느 자리에 리더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셀리더가 세런에게 짝사랑을 합니다. 이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거를 계속 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죠. 그러나 이 사랑을 끊이지 않고 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가 반응을 해서 돌아오는 때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맡은 모든 직분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부 특성도 했지만 영혼을 향한 마음도 짝사랑이죠. 우리가 이 짝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그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리 사랑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 영혼의 그 마음 속에 이 사랑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계속 나아갑니다. 자신은 불의한 것도 없고 해롭게 한 것도 없고 또 속여 빼앗은 일도 없다 하면서 자꾸 자신에 대한 오해되는 것들이 그 고린도 지역에 계속 나타나니까 이것을 이제 변호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뭔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 나타나는 결과가 생각한 것보다 더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이 미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그 현지인들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오고 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답답한 마음입니까?
단기로 간다고 해도 단기로 갔다 왔더니 저 교회 막 이상한 교회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이 답답한 마음입니까? 진심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짝사랑으로 나아가는 부분이 답답함을 계속해서 갖게 만드는. 그래서 바울은 계속 편지를 쓰고 방문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신이 글을 쓰고 방문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아픈 마음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에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부분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들이 당파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고 또 많은 은사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들에 대한 잘못을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 바울이 우리를 계속 정죄하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게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그것을 계속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제 너희가 3절 후반부에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함께 죽고 함께 산다. 무슨 조직의 구호 같지만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무언가 힘들어할 때 그 아픔을 같이 하는 것. 이게 함께 죽는 거죠. 함께 아파하는 것. 그리고 함께 사는 것은 그 은혜 받고 그 감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 함께 죽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함께 사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이 둘 다 이것이 쉽지 않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면 이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바울과 다른 사역자들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계속 맞춰갈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말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나아가죠. 그들은 이러한 바울의 말에 대해서 계속 자신들의 그런 제대로 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까지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면서 이 짝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서 변화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기도하고 나아간 그 부분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 이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바울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부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그 5절부터 그 내용이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너희를 향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담대한 것도 많았다. 담대한 건 뭐냐면 솔직하게 너희를 향해서 쓴 것도 많았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를 향해서 정말 내가 솔직하게 돌직구를 날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좀 아플지라도 정죄하는 것처럼 아플지라도 담대한 것도 많았고 또 너희를 위해서 자랑하는 것도 많았다. 너희가 이런 부분에 잘하고 잘해서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도 많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때로는 강하게, 솔직하게, 때로는 그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나아가는 그 부분에 그걸 통해서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서 이 환난을 이제 그는 계속해서 경험했죠. 그래서 그 환난이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계속 핍박을 당합니다. 이 바울이 계속 핍박 가운데 도망가고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그리고 안으로는 두려웠다. 왜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두려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의 변화가 없으니까 두렵고, 또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드로아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 부분도 두려움을 줘. 그러니까 안으로는 마음이 계속해서 혼란스럽고 밖으로는 핍박을 당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변화가 없고, 이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5절부터 쭉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디도가 옵니다. 디도가 그 모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가지고 도착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의 고린도 교회가 변화가 있고 그들이 어떠한 마음 상태로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있다가 이제 디도가 오면서 이 부분이 역전이 되는 거죠. 마음의 위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속에서 무언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강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말들을 하기도 했지만 계속 마음에는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디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부분들로 가게 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하다가 변화가 생기는 순간 이제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 사랑의 교류가 이어지는 그런 관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 이게 교회의 어떤 서로 간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오늘 바울이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얘기한 것이 바로 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고, 또 서로 간에 자랑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 가운데 중요한 건 영혼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솔직하게 마음을 말하고 자랑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으면 그거는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욕심으로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무언가를 솔직하게 말하고 또 자랑하는 말을 계속해서 이것을 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 사랑을 잃지 않고 나아갔다는 거죠.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같은 신앙 공동체로 나아갔을 때 분명히 이러한 담대한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자랑하는 말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기분이 나빠서 지적하는 것이냐, 아니면 친하니까 그냥 세워주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영혼들에 대한 어떤 사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때로는 강한 말로, 때로는 자랑스러운 말로 이것을 계속해서 해주었다는 거죠. 그러한 공동체의 중요성이 거기서 계속해서
서로 간의 성장을 일으킬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돌직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직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말들이 오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왜곡시키면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들이 계속 돕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진짜 그러냐? 바울이 정말 그랬냐? 하면서 바울을 왜곡하는 마음으로, 왜곡하는 시각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말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듣는 것은 위험합니다. 저도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면 들을 땐 좋지만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그 말이 본인의 그 기준으로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확인해 보면 그것이 틀린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예 직접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직접.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건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쉽게 그냥 퍼져가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걸 너무나 깊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이상한 말들을 퍼뜨리니까 얼마나 그 답답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심은 통한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 진심은 통합니다. 바울의 진심이 통하는 때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 디도를 통해서 이제 그 소식이 나타나죠. 2장 말씀에 보면 2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 다음에 마게도냐에서 이제 만나는 장면이 이제 오늘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만나면서 얼마나 이 바울이 위로가 됐냐면 오늘 위로의 그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6절의 후반부에 보면 첫 번째 위로가 뭐냐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아직 아무것도 듣지도 못했지만 디도가 오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오는 순간에 위로를 받습니다. 만나는 순간에 위로를 받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으면.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한 이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그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였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디도를 위로했습니다. 그 위로한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디도를 만남 자체도 위로이지만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위로가 또 위로가 됩니다. 어쩔 때 이렇게 될까요? 디도와 바울이 지향하는 부분이 같을 때, 저 사람과 내가 지향하는 부분이 같으면 저 사람이 위로를 받으면 나도 위로가 됩니다. 근데 지향하는 부분이 다르면 저 사람은 위로가 되지만 나는 배가 아프거나 별 감각이 없거나. 근데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디도가 위로를 받아서 바울도 위로가 되는. 여기까지 이제 이 부분이 디도에 관련된 위로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가진 위로가 뭐냐면 7절의 후반부에 세 가지. 첫 번째가
너희의 사모함, 그 다음에 애통함,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자, 이 사모함은 뭐냐? 사모함은 바로 바울과의 관계성 회복을 말합니다. 바울을 그리워하는 거죠. 이제 바울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사모함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 하나는 바울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의심에 가득 찼죠. 이 말들이 계속해서 오가면서 의심이 가득 찼습니다. 영적 아버지가 아닌 그냥 한낱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선생으로 불과한 그러한 사람으로 결정적일 때 저렇게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왜곡시키는 말들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계성이 회복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애통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의 관계성에서 잘못한 부분도 뉘우칩니다. 애통함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팔복에도 있습니다. 자, 누가 애통했습니까? 아까 먼저 바울이 먼저 애통했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애통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애통했더니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주십니다. 제대로 애통하니까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도 애통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합니다. 그러면 누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을 받은 자, 그리고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애통해서 위로받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위로받고 애통함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는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계속 얘기했죠. 근데 바울의 열심은 뭐였어요? 공동체 안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바로잡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혼자 열심을 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마음을 몰라주고 바울 혼자 열심히 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진심을 알게 되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있다는 것은 바울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들도 함께 열심히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고린도 교회의 변화가 바울을 바로 이러한 부분을 더욱더 위로가 되고 기쁘게 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인 디도가 오면서 이 디도가 왔다는 사실과 함께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부분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움직이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글을 써놓고 후회합니다. 근심하게 한 것.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뭘까요? 그들이 이 글을 보고 마음에 계속해서 다른 생각들이 막 들게 되는 그 부분을 갖게 될까 봐 후회하였으나. 근데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 왜? 그 편지로 너희가 잠깐만 근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근심은 잠깐 했지만 결국 그 근심을 통해서 회개함에 이르는, 그래서 결국 이 근심에 대한 부분을 어떤 근심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계속해서 무언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어떤 가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근심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내가 계속 내 자신을 성찰하는 근심입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정직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본인을 계속 성찰하는 근심. 이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근심, 세상의 중심의 근심과는 차원이 다른 근심. 그래서 여기에는 중요한 내 자신의 책임성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변화됨에 중요한 책임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생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어떤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근심에 대한 부분을 염려했는데, 그 근심이 너희가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으로 다시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이 11절에 보면 7가지로 나와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일으키는 변화. 첫 번째, 얼마나 간절하게. 두 번째, 얼마나 변증하게. 세 번째, 얼마나 분하게. 네 번째, 얼마나 두렵게. 다섯 번째, 얼마나 사모하게. 여섯 번째, 얼마나 열심 있게. 일곱 번째, 얼마나 벌하게. 7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근심하고 있나? 여기서 간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부분, 악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미루지 않고 끊어버리고자 하는 갈망, 그 간절함.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근심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심을 안 하면 죄를 지어도 무덤덤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기 시작하면 죄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미루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모습,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얼마나 변증. 변증은 자기 합리와 뭔가를 해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그대로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것. 실제적으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가. 진실을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기 시작하면 이 진실을 그대로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하며, 여기서 말하는 분은 죄와 악한 것에 대한 분노죠. 거룩한 분노, 의분. 예수님이 그 장사하는 상을 엎으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를 하고 있으니 의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얼마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하는 마음,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 사모함은 아까 앞에도 나와 있지만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하는 관계성, 그리고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면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무덤덤했지만 회개하면서 열심을 내게 됩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잘못된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는, 질서를 잡아가는 이 부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계속해서 나타나야 돼요. 간절하고 변증하고 분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고 열심히 있고 벌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그러면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근심을 하고 있는가? 염려, 세상 염려 버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계속 해나갈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고 우리가 더욱더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